2016년 저는 딩리자매와 함께 협력하며 몇몇 교회의 사역을 맡게 됐어요. 협력한 지 얼마 안 돼서 윗선 리더가 딩리한테 한 교회에 가서 투서를 처리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딩리가 금방 돌아온 거예요. 그쪽 교회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나? 문제는 다 해결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윗선 리더가 딩리한테 편지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 다시 사람을 안배에 파악해야 한다면서 이번 일에 관해 스스로 반성하고 공과를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편지를 보고 침울해져서 그러는 거예요. 전 본분을 이행하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사역도 지체했어요. 그 말에 속으로 생각했죠. 나도 그 투서에 대해 좀 아는데 꽤 복잡하고 관련된 사람들도 많아서 교제할 문제도 많아. 관계되는 사람들을 한 명씩 만나보면서 사실 확인을 해야 하니 짧은 시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을 거야. 이 자매가 너무 성급하게 성과를 내려고 했나? 저는 딩리한테 말해줘서 스스로 반성하고 인식하게 도와주려고 했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또 문제를 지적하면 난처해하거나 내적 상태가 더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내가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른다고 하면서 나한테 거리감을 느끼고 편견이 생기면 어쩌지? 협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이가 어색해지면 앞으로 잘 지내기 힘들어질 거야. 지금 내가 뒷일을 위로하고 격려해 준다면 분명 내가 사람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함께 지내기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래서 저는 자매를 타이르며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사역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요. 저도 처음 투서 처리할 때 자매님보다 더 심각하게 실패했었어요. 저는 제가 사역하다가 실패했던 체험을 얘기해 줬어요. 제 말을 듣고 자매의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더니 기뻐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자매님이 저를 어떻게 볼지 걱정했었어요. 이렇게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실 줄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좀 뿌듯했죠. 스스로 인성이 좋고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딩리가 예전에 한 자매와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서 다 그 자매의 문제였다고 했어요. 그걸 말하는데 아주 화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딩리가 일에 대해 조금 집요하게 따지고 스스로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둘이서 예전에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얼마 전에 리더한테서 들었었지. 그 자매 성품이 조금 교만하긴 한데 딩리가 워낙 사람과 일에 대해 집요하게 따지고 어떤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하던데 누구든 자기 체면을 구기면 딩리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사람을 무시한다고 했어. 사역이 있어도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사역에 분풀이하는 바람에 결국 사역 진도가 지체됐다고 했어. 리더가 교제해줘도 자신에 대해 반성이나 인식은 별로 없다고 했고 물론 그 자매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딩리의 문제가 더 심각해. 그래서 딩리에게 이 문제를 지적해 주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지적하면 내가 자기를 공평하게 대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을까? 그럼 딩리 마음속에 있던 내 좋은 이미지가 꺾일 것 같은데?
그래서 딩리의 말에 동조하며 그랬어요. 자매님과 협력했던 그 자매님도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 후 딩리는 본분이 조정돼 다른 사역을 맡게 됐고 저는 다른 자매와 협력하게 됐어요. 그 자매는 절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자매님과 협력하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부담이 됐었어요. 다른 형제 자매들이 다 자매님은 인성이 좋고 어떤 사람과도 잘 협력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제가 자매님과 협력해서 실패하면 그건 분명 제 인성이 나쁘다는 게 완전히 드러나 버리는 거잖아요. 그 말을 듣고도 전 반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스스로 인성이 좋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딩리와 협력하는 한 자매가 절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딩리와 도저히 조화롭게 협력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딩리는 늘 자매님과 함께 할 때 얼마나 조화롭게 협력했는지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폐기됐나 봐요. 그 말에 속으로 생각했죠. 자매는 너무 직설적으로 말해. 문제를 보고 그걸 바로 지적해버리면 딩리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못 받아들이지. 난 딩리와 같이 지내면서 그 자매한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가 포용하고 참으면서 분쟁을 만들지 않았어. 사역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먼저 딩리와 상의했고 딩리 의견을 많이 물어봤었지. 그렇게 하면 마찰을 피할 수 있어. 얼마 지나지 않아 리더는 딩리가 교만한 편이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고 교제해줘도 바뀌지 않고 본분 이행에도 계속 성과가 없어 교체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 리더는 제 문제도 지적했죠. 자매님은 리더 일꾼으로서 형제 자매들한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도 한 번도 지적하거나 책망하고 폭로하지 않으면서 늘 사람들과의 관계만 지키려고 해요. 그건 사역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예요. 딩리 자매와 지낼 때도 그래요. 그 자매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못하고 자매님과만 협력하려고 하면서 자매님이 자기를 잘 이해하고 헤아려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일에 있어서 잘 반성하셔야 해요. 그때 또 다른 리더도 그랬죠. 요즘 다른 형제자매들이 자매님을 칭찬하면서 사람을 잘 이해해주고 사이좋게 지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 마음속에 자매님 자리가 있고 일을 하면서 진리를 구하지 않아요. 이건 자매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말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억울해서 눈물이 나고 속으로 이치를 따지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에 대한 형제 자매들의 평가가 좋다는 건 내 인성이 좋고 다른 사람과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내 문제라고 할 수 있어? 그때 협력하는 다른 자매도 저한테 자신을 반성해 봐야 한다고 일깨워줬고 그제서야 저는 마음을 평온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깨우침과 빛비춤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 후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형제자매들과 서로 왕래할 때는 반드시 마음을 나누고 이해해야만 이로움을 얻을 수 있고 본분을 이행할 때는 더더욱 마음을 나누고 이해해야만 조화롭게 협력할 수 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낼 때는 가장 먼저
내 진심과 진솔함을 느끼게 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일하고 교류할 때 언제나 무성의한 말, 상투적인 말, 듣기 좋은 말, 아첨하는 말, 무책임한 말, 상상하는 말, 또는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말만 한다면 이는 진실한 것도 성의도 전혀 없는 것이다. 누구와 함께 지내든 이런 방식을 취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정직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예를 들어 소극적인 상태에 빠진 어떤 사람이 내게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쩌다가 소극적이 되었는지 저 스스로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보자. 사실 내가 마음속으로는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있지만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괜찮아요. 그건 소극적인 것이 아니죠. 저도 그래요. 라고 말했다. 상대는 이 말을 듣고 무척 위안이 되었겠지만 내 태도는 진실한 것이 아니다. 너는 상대를 건성으로 대했고 상대가 마음이 편하고 위로를 얻게 하려고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다. 너는 진심으로 그를 돕지 않았고 그의 문제를 분명히 말해주어 그가 소극적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았으며 정직한 사람으로서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 너는 그저 그를 위로하고 그와 사이가 틀어지거나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무성의하게 대했을 뿐이다. 이는 정직한 사람이 아니다. 그럼 정직한 사람은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너는 자신이 보고 정확히 판단한 것을 그에게 말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 보십시오. 맞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맞는다면 받아들였으면 합니다. 제 말이 귀에 거슬려 상처가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 목적은 당신을 돕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체면을 세워주지 않자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충격을 받은 거죠. 당신은 여태까지 이런 억울함을 당해본 적이 없으니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극적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는 듣고 내 말이 정확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실 내가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직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저도 늘 소극적이 됩니다. 라고만 말할 것이다. 그럼 상대는 모두가 그렇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소극적인 것도 정상이라고 생각할 테고 결국 소극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정직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태도와 정직한 마음으로 그를 돕는다면 그가 진리를 깨닫고 소극적인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소위 좋은 사람들이 매우 고상하게 말을 하고 겉으로는 별로 큰 악을 저지른 것 같지 않지만 사실 그런 사람은 매우 간사하고 교활하며 눈치를 보며 행동하는데 아주 능하고 말할 때는 처세술이 뛰어나다. 그런 자는 좋은 사람인 척하는 위선자로 외식하는 사람이다. 중용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제일 음험하다. 누구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고 세상 물정에 밝아 처세술이 능련하며 임기응변에 능하고 아무에게도 빈틈을 보이지 않으니
그야말로 살아있는 사탄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사람과 함께 지낼 때 아부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도 지적하지 않는 건 진심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중용의 길을 걷는 거고 무골호인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사람은 아주 교활하고 말이나 행동이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어 누구의 미움도 사지 않는데 바로 살아있는 사탄이에요. 제가 표출하고 보였던 모습을 반성해 보니까 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폭로하시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더라고요. 딩리가 투서를 처리하면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아 그 일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전 딩리가 눈앞에 성공에만 급급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 당연히 그 문제를 지적해서 딩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인식하게 해줘야 했죠. 근데 딩리가 저보고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고 인성이 나쁘다고 할까봐 격려의 말만 해주고 심지어 제가 실패했던 체험을 얘기하면서 위로해주기도 했어요. 제 말을 듣고 딩리는 힘들어하지 않게 됐고 자신의 폐기성품에 대해서도 반성하거나 인식하지 않게 됐어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교제할 수도 있지만 주로 자신의 실패에서 스스로의 문제를 인식했던 체험을 통해 상대방이 반성하고 자신을 인식하게 해야 해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던 실패 체험은 그런 효과를 위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로해주고 우리가 다 폐기됐으니 실수하는 건 당연하다고 느끼게 하려는 것으로 결국에는 암묵적으로 상대방이 자기 합리화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딩리가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협력하지 못하고 종종 사람과 일에 대해 집요하게 따지려고 하는 모습을 봤었어요. 근데 저는 제 좋은 이미지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그걸 지적하지 않고 딩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얘기할 때 맞장구를 치고 평소 성질을 부리는 모습을 봐도 내버려뒀어요. 결국 딩리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해 폐기 성품으로 살며 자기 합리화하게 됐어요. 이런 행위는 사람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 후 또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인성이 좋다는 것에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원칙을 견지하지 않거나 중용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도 미움받을 일을 하지 않는 것. 여기저기 비율을 맞추고 능란한 처세술을 보여주며 다양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 이런 것은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럼 어떤 기준이겠느냐? 하나님을 대할 때나 진리를 대할 때 순종할 수 있고 본분이나 각종 사람과 일, 사물을 대할 때 모두 원칙이 있어야 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은 모두가 눈으로 보고 마음속으로 확실히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기에 모든 사람의 실제 상황을 알고 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속이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성이 좋다고 하면서 다른 이의 험담을 하는 법도 없고 다른 이의 이익에 손해를 입히지도 다른 이의 재물을 탐하지도 않는다고 내세운다. 심지어 이해 갈등이 생길 때면 자신이 손해를 보면 받지 남에게서 이득을 챙기지 않아 모두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때 몸을 사리고 농간을 부리며 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고려해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급해하는 것을 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본분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은 적이 없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버린 적이 없고 심지어는 악인이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도 폭로하지 않으며 어떤 원칙도 없다. 이는 어떤 인성이냐? 이는 인성이 좋은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며 부담과 책임감을 갖고 본분을 이행하고 원칙을 견지하고 교회 사역을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원칙에 따라 사람을 대하고 형제 자매의 문제나 부족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도움이 필요하면 교제를 통해 도와줘요. 누군가 일을 하면서 원칙을 위배하거나 교회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한 문제가 심각하면 책망하고 폭로할 것은 책망하고 폭로하고 정의에 휘두르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미움 살 걸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원칙을 고수하고 교회 사역을 지켜요. 그거야말로 진정으로 인성이 좋은 거죠. 전에 저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고도 그 사람의 문제점을 책망하거나 폭로하지 않고 그 사람이 난감해하지 않게 하는 게 인성이 좋은 거고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누구와 지내든 듣기 좋은 말만 해주려고 했죠. 늘 제가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준다고 여기게 하고 싶었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면서 따뜻한 말을 해줬어요. 본분을 이행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의 문제를 발견해도 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듣기 좋은 말로 위로해 주면서 형제 자매들을 속이거나 별 타격이 없는 완곡한 말로 문제에 대해 살짝만 언급했어요. 형제 자매들은 다 제가 인성이 좋고 함께 지내기 편하다고 칭찬했고 저도 좋은 사람을 자처하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죠. 하나님 말씀의 폭로로 저는 지난 몇 년간 제가 고수해온 좋은 사람의 방식이 사실은 사탄의 처세 철학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겉으로는 인성이 좋고 완곡하게 말하면서 누구한테도 미움받지 않고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사역과 형제자매의 생명 진입에는 조금도 책임지지 않는 행동으로 진정으로 좋은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교활하고 간사한 무골 호인이자 좋은 사람인 척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에 제가 스스로 인성이 좋다면서 좋은 사람을 자처했던 일이 떠오르는데 정말 부끄러움을 몰랐었더라고요. 이렇게 인식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으로 저는 진정으로 좋은 인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됐어요. 저는 정말 진리를 실행해 인성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얼마 후 교회에서 저한테 천린, 리웨와 같이 협력해 새신자를 양육하라고 안배했어요. 한동안 지난 후 보니까 리웨가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고 책임감도 없고 늘 개인적인 일로 사역을 지체하더라고요. 저와 천리는 리웨와 교제하면서 일의 경중을 분별하라고 했고 교회 사역을 지체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자매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치를 따지며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니 천린이 하나님 말씀으로 리웨의 문제를 교제하고 해부했죠. 리웨는 자신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고 게다가 자신이 불량의 자가 실행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자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기서 내가 계속해서 리의 문제를 분석한다면 분명 내가 자신한테 요구하는 게 많고 인성이 나쁘고 자신을 속박한다고 할 거야. 폭로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래야 앞으로도 잘 지낼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완곡한 말로 위로해주면서 말했죠. 분량이 작은 건 우리도 이해해요. 그러니 앞으로는 사역을 지체하지 않도록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 그 자매는 찡그렸던 미간을 피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이 일이 지나고 저를 대하는 리웨의 태도가 굉장히 다정해졌더라고요. 속으로 좀 기뻤고 역시 저의 이런 교제 방식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 자매의 문제도 지적하면서 그 자매도 저를 나쁜 시선으로 보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 리웨는 본분을 이행하는데 계속 책임감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다 천린한테 편견까지 생겨 그 자매의 요구가 높다고 하더라고요. 천린은 제 문제를 지적했죠. 그날 리웨와 그렇게 교제한 성질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협력하며 리웨한테 교제해 주는 건 리웨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반성하며 회개할 수 있게 해주려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날 마지막에 자매님이 했던 말은 리웨의 반성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자매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저는 요구가 높다는 생각을 심어준 것밖에 안 돼요. 그런 행동은 교란하고 헐뜯는 성질이고 리웨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천린의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책망과 훈계가 닥쳤는데도 저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매일 맞닥뜨리는 사람과 일 사물에는 당신의 허락이 있습니다. 부디 저를 깨우쳐 주셔서 제가 제 자신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 후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적그리스도가 사람을 통제하는 첫 번째 수법은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는 데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느냐? 작은 선심으로 사람을 회유하는 것이 한 가지이다. 때로는 좋은 것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을 하기도 하며, 때로는 약속을 하기도 한다. 또 때로는 남들 앞에 나설 수 있는 본분, 또는 득이 되고 모두가 우러러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본분이 있을 때 그런 본분을 자기가 구슬리려는 사람에게 배정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은 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본분을 이행하면서 늘 정에 속박받는다. 그러면 리더는 분량이 작아 그런 것이니 괜찮습니다. 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게을러서 본분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데도 리더는 질책하지 않고 늘 비위를 맞추며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아부하고 상대가 그를 좋게 보고 남을 이해하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한다. 마음속으로 우리 리더는 자애로운 어머니 같아. 정말 남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사람이라니까?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그 뜻은 그가 하나님의 선포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대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어쩌면 이렇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한 가지 목적은 분명하다. 즉, 사람들이 그 리더가 무척 훌륭하다고, 남의 마음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리며 남들 마음을 이해한다고 말하게 하는 것이다. 어떤 교회 리더는 형제자매가 건성으로 대충 본분을 이행하는 것을 보고 책망을 해야 하는데도 책망하지 않고 분명 하나님 집의 이익이 손실입는 것을 보아도 신경 쓰지도 묻지도 않으면서 조금도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그가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헤아리는 것은 아니다. 그의 속셈과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구슬리기 위한 것이다. 그는 마음속으로 잘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아무에게도 미움을 사지 않으면 사람들은 나를 좋은 리더라고 생각하고 나를 좋게 높게 평가하고 내게 찬성하고 나를 좋아할 거야. 그는 하나님 집의 이익이 얼마나 손해를 보든 하나님 선민의 생명 진입이 얼마나 피해를 입든 교회 생활이 얼마나 크게 교란을 받든 상관하지 않고 그저 사탄 철학을 지키며 사람들의 미움을 사지 않으려 한다. 마음속에는 어떠한 가책도 없다. 누군가 방해하고 교란하면 기껏해야말로 어물쩍 넘어갈 뿐 진리를 교제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지도 않으며 사람의 내적 상태를 분석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교제하는 법이 없다. 거짓 리더는 사람들이 항상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어떤 폐괴의 성품을 표출하는지 폭로하거나 해부하는 법이 없고 어떤 실제 문제도 해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람의 그릇된 행동 방식과 폐괴 표출을 항상 눈감아주며 사람이 아무리 소극적이고 연약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그저 글귀와 도리를 늘어놓고 격려의 말 몇 마디로 대충 넘어가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지할 뿐이다. 그 결과 하나님의 선민들이 자신을 반성하거나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폐괴의 성품을 표출해도 해결하지 못하며 글귀와 도리, 관념과 상상 속에서 살면서 생명 진입이 전혀 없다. 그런데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의 리더는 하나님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이해해줘. 우리는 분량이 작아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 우리는 리더의 요구에 맞출 수 있기만 하면 돼. 우리가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만약 어느 날 상부에서 우리의 리더를 교체하겠다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해. 리더가 교체되지 않도록 상부와 협상하고 상부에서 우리 요구를 들어주도록 압박해야지. 그러면 리더에게도 면목이 설 거야.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생각이 생기고 리더와 이러한 관계가 형성되며 마음의 리더에 대해 이러한 의지, 부러움, 숭배가 생기면 갈수록 리더를 믿게 되고 리더의 말을 듣기 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진리를 구하지 않게 된다. 이런 리더는 사람들 마음속에서 거의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만약 리더가 하나님의 선민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또한 그 관계를 즐기며 하나님 선민이 응당 자신을 이렇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리더는 바울과 다를 바 없고 이미 적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하나님의 선미는 이미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어 분별력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아주 비열하고 사악하다고 폭로하셨어요. 적그리스도는 사람들 마음속의 지혜를 공고히 하려고 미움을 사지 않고 누군가 일을 할 때 원칙을 위배하더라도 진리를 교제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폭로하고 제지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말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자신에게 호감을 느끼게 하면서 자신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헤아린다고 여기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는 거부감과 반감을 품고 진입하지 않고 사람들을 자신의 앞으로 이끌어요. 제가 했던 일의 성질을 돌이켜보니 적그리스도와 똑같더라고요. 저는 분명 형제 자매가 본분을 이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고 심지어 몇몇 문제는 성질이 아주 심각해서 이미 사역에 영향을 줬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제때 이걸 지적해서 형제 자매들이 문제의 본질과 그로 인해 초래될 심각한 결과를 알게 해 바로 회개하게 해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폭로하면 미움을 사게 될까봐 사람의 육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좋은 말 몇 마디로 사람들의 환심을 샀어요. 교제를 통해 리웨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전 천님과 같이 협력해 교제하면서 리웨가 자신을 인식하게 이끌지 않았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리웨가 저한테 편견이 생길까봐 상황에 맞게 좋은 말을 늘어놓고 제가 천림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리웨의 나약함을 헤아리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줬어요. 결국 리웨는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고 게다가 천린한테 맞서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딩리한테도 마찬가지였어요. 딩리의 문제를 보고도 교제를 통해 도와줘서 딩리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매사에 딩리한테 맞추기만 했어요. 그렇게 본분을 이행한 저는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않고 제 책임을 다하지도 못한 거예요. 저는 리더 일꾼으로서 형제 자매들이 폐계 성품으로 살며 일을 할 때 원칙을 위배한 모습을 보고도 진리를 교제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사람의 육만 생각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로 사람들을 기만했어요. 형제 자매들이 폐계 성품으로 살며 스스로 합리화하고 용서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행위의 성질은 형제 자매가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걸 가로막는 거죠. 형제 자매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하나님의 요구에 반발심과 거부감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 저를 좋다고 생각하고 제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릴 줄 안다면서 저와 점점 가까워지게 됐어요. 저의 이런 행위는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사탄의 철학으로 살며 좋은 사람이 되려고 했으니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악이었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형제 자매를 해치고 교회 사역을 지체한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위선적이었어요. 저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형제 자매들이 저를 우러러 보고 숭배하게 했는데 바로 저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 몇 년간을 돌이켜보면 저는 가정과 일을 포기하고 본분을 이행하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사역도 많이 했어요. 그런 제가 적글쓰의 길을 걸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두려웠고 너무 역겹고 혐오스럽더라고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늘 지위만 쫓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샀어요. 이런 제 성품은 당신의 혐오를 사기에 충분해요. 징벌을 받더라도 그건 당신의 공의입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싶어요. 그 후 리웨는 여전히 본분을 대충 이행했고 성과가 없었어요. 자매한테 교제해줘도 바뀌지 않아 저희는 리웨의 문제를 리더한테 얘기했어요. 며칠 후 리더가 저희 팀의 예배와 리웨의 문제에 대해 교제하고 도움을 줬어요. 근데 리웨는 자신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 리더는 저와 철린한테 리웨를 교체해야 하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리더의 말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리웨가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뭐라고 말해야 할까? 내가 진실을 얘기해서 리웨가 교체된다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그냥 아무 말 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심한 자책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또 다른 사람 마음속에서의 제 지위를 지키려고 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또 사탄의 철학으로 살며 제 이미지를 지키고 좋은 사람인 척 하려고 했어요. 제발 제가 그릇된 속셈을 버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기도 후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내 마음이 점점 정직해지고 하나님을 향하고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킬 줄 알고 하나님 집의 이익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양심이 불편해진다면 그것은 진리가 너에게 작용했고 이미 내 생명이 되었다는 증거이다. 진리가 내게서 생명이 되었을 때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누군가 건성으로 본분을 이행하는 모습, 누군가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진리 원칙대로 대할 수 있다. 분별해야 할 것은 분별하고 폭로해야 할 것은 폭로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교회 사역을 지켜야 해요. 누군가 원칙을 위배하고 교회 사역을 방해하며 교란하는 걸 볼 때 그런 사람을 비호하거나 사실을 숨기지 말고 진리 원칙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살아내라고 하신 진정한 사람의 모습이죠. 리웨의 모습에 따르면 지금 리웨는 계속해서 이 사역을 맡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그러니 미움받을 걸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 사역을 지켜 정직한 사람으로 제 생각을 밝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을 말했어요. 리더는 전반적으로 다 고려한 후 리웨를 교체했죠. 그 후 저는 왕자자매와 협력해 본분을 이행하게 됐어요. 그 자매와 함께 지내다 보니까 자매가 가끔 개인적인 일로 사역을 지체한다는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역을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교제해 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리더가 왕자자매를 발탁해 다른 사역을 맡긴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속으로 생각했죠. 자매는 자질도 있고 사역 능력도 있으니 사역을 담당하는 건 가능한데 가끔 개인적인 일과 본분이 겹칠 때 본분을 우선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앞으로 사역을 담당하면서 지체하진 않을까? 저는 파트너로서 자매한테 교제를 통해 일깨워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는 예전에도 교제해 준 적이 있는데 내가 또 말하면 괜히 내가 자신의 문제점을 잡고 늘어지고 끝없이 자신의 단점을 폭로한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저는 제 내적 상태가 또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러다 예전에 봤던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사람에게 진실한 말, 마음속에 있는 말을 하되 남을 기만하거나 미혹하거나 조롱하거나 비꼬거나 빈정거리거나 비웃지 말라고, 또 속박하거나 남의 단점을 까발리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지도 말라고 요구했다. 이는 말을 할 때의 원칙이 아니겠냐. 여기에서 단점을 들추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냐.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 혹은 단점을 잡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점이다. 그럼 긍정적인 면에서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은 어떤 것이겠냐? 주로 격려하고 일깨우고 인도하고 권면하고 이해하고 위로해 주는 말이다. 이외에 특수한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 들추고 책망훈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가 진리를 깨닫고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을 가져야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실행하면 사람에게 큰 유익이 된다. 이것이 진정한 도움 아니겠냐?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냐? 요컨대 말을 할 때의 원칙은 무엇이겠냐? 마음속에 있는 것, 진실한 체험과 생각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대에게 가장 이로운 말이고 공급과 도움이 되는 말이며 가장 올바르고 긍정적인 말이다. 거짓된 말, 상대에게 도움과 이로움이 되지 않는 말은 절대 하지 마라. 그랬다간 상대에게 상처가 되어 상대를 쓰러뜨려 소극적인 상태에 빠뜨릴 수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올바르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최대한 상대를 도와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에게 도움과 공급을 주고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이 생기게 하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체험과 문제 해결 방식, 방법을 통해 도움을 얻고 큰 수확을 거두게 해야 한다. 또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하고 진리 실제에 진입하는 길을 깨달아 생명 진입과 생명 성장을 이루게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원칙 있게 말해 상대에게 도움이 될 때 얻을 수 있는 성과이다. 말씀에서 실행의 길을 찾았죠. 사람과 함께 지낼 때 비난하거나 헐뜯거나 비웃는 게 아니라 참말이나 진담을 얘기해 사람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게 해야 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점을 폭로하지 않는다는 게 다른 사람의 단점이나 실수를 잡고 논단하거나 정지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폭로해
그 사람이 교훈을 얻게 하는 건 부족한 점을 폭로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도와주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매는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니 제가 그 자매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 도와주는 거죠. 그 자매가 당장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한테 안 좋은 편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올바르게 대해야 해요. 자매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나중에는 진리를 구하고 인식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매한테 문제에 대해 일깨워 줬어요. 얼마 후 그 자매는 자신의 글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만약 파트너 자매님이 제 문제를 폭로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을 거고 회개하고 바뀌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자매한테 이런 인식이 생긴 걸 보고 속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저에게 좋은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게 했고 저의 그릇된 추구 관점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드립니다.